반갑습니다. 제가 올 때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과 또 이 곡조로 또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를 괜히 준비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미 다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의 속에서 기도로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앞에는 빠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청년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25시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았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대학 청년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영적인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겼던 그 에덴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본래의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남은 자지요.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에게는 영원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하나님을 영원히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영원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사실과 무엇을 내가 다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알아도 항상 알고 싶고 항상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내 생각 중심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과학을 보면 우주를 나누는 단위가 광년이라 그러더라고요. 1광년. BC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우리가 1광년 하면은 BC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로켓을 가지고 그 1광년의 거리를 가려 그러면은 2만 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960억 광년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충 우리 과학으로 말하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맞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시고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그마한 지구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컵에다가 우리 제가 이 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 컵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너무나 뚱뚱하지 않습니까? 다르겠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준을 갖고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맞죠.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의 25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 어떻게 선택하였냐니까 로마서 9장 7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씨로.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다 언약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이삭의 씨여야지만 언약의 씨가 되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그 리브가가 아이를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나쁜 짓도 선한 짓도 한 적도 없는데 뭔가 행위를 이룬 적도 없는데 이미 그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의 전도자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게 오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 그 사울이 바로 내가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로 오직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감동된 자로 이미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대학 때 특히 청년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야 돼요. 제가 오랜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없습니다. 조그만 강단에서 자기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맞죠? 나에게 이상 나를 두고 하는 나쁜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와의 다툼이나 그런 문제 속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락방을 하거나 처음 이렇게 성도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을 당하더라도 교회를 떠난다, 예배를 놓친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내가 살인을 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못한 죄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뻔뻔스럽게 교회에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고 성도들 얼굴 보기 부끄럽고 아닙니다. 맞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대학 진학 때부터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많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선택되어진 자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12제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맞죠? 그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그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구원 사역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자가 맞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릅니다. 유다야, 네가 정말 구속사의 이 사역을,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모든 인류의 영원토록 네가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네가 사는 동안에 그런 억울함도 당할 거다. 하지만 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네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살 수 있겠냐?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예 하나님, 꼭 그 언약을, 내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면 자살 안 합니다. 맞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다 할 만큼 언약과 믿음과 결단이 없는 사람이라. 조금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음을 버리고 주를 버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 절대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질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큰 권능을 나타내니까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내 배부르게 해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저에게 좋은 자리, 주님의 오른쪽, 왼쪽 거기 딱 앉아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고난에 있게 만든 이 로마나 그리고 저 나쁜 이방인들을 다 멸해주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앉혀서 떵떵거리며 근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해방하는 그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보고 아무한테도 그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입 다물라 그랬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그 그리스도, 베드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하냐?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올바른 복음, 정말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그 복음 전하지 마라.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지금 이 베드로하고 무리들은 지금 왕을 세우고 우리를 지금 해방시키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물질과 힘을 주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죽는다고 그러는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후제는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라는 약속을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맞죠? 변화산 가서 진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는 내가 정말 선택한 자요 너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다가 말해도 거기는 안 보이고 막 자불고 있고 맞죠. 또 내려와서는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수제자니 네가 수제자니 막 싸우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쭉 해오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탄하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내가 너와 육신으로 함께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제 아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그 아이를 오라 해서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어느 날 시간표 맞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을 자로 남은 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데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 얼마큼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요, 이 렌트 읽으면 특히 요셉 한번 보십시오. 형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니까, 형들한테. 실제로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결국은 자기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었겠죠. 맞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죽었다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고 또 억울하게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이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자기의 정체성이 없었다면 죽었겠죠. 자살했겠죠. 이를 갈면서 저 악한 형들 내가 탈출하기만 하면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세상적인 그 악을 품으면서 이를 가면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냐? 꿈꾸는 자라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불신자가 봤는데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형통한 자구나.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높은 언덕 위에 우리가 말하는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망대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360도 모든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는 사람. 그게 형통한 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응답받을 하나님이 선택한 렘넌트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죽음의 위기가 와도 안 흔들립니다. 어마어마한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자기의 길,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길에서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겠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무식하고 저 노예고 꿈꾸는 자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응답해 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기쁘죠. 맞죠? 그 응답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를 당하면서도 가장 모욕적인 것이 거꾸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순교 당했다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은 20 받고 예수님 팔고 도망가가지고 목매에 죽었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순교했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맞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청년들에게는 발견하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구나. 정말 이 말씀이 증거가 있구나.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이곳에서 보냈을 뿐이지 이미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쓰시고자 하셨구나. 그게 증거가 되고요. 확신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 딱 살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다. 재앙의 시대가 보이는 거죠. 발견되어집니다. 재앙의 시대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요엘서에 보게 되면 메뚜기 때가 막 이리 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막을 수가 없다. 제가 대구에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대구에 이렇게 가니까 이 가상현실 아십니까? 이렇게 쓰니까 막 안에서 이렇게 별천지가 보이더라. 우리 애기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직 인원들 때문에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대구에 가서 신문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경 같은 데 이렇게 쓰니까 그 안에 막 이렇게 막 다른 세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켜놓고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바보같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써보니까 그렇구나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안에 가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이렇게 건물도 있고 세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여요. 좀 이렇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진짜 현실과 비슷한 이런 환경들이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가상현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더 이것이 현실 같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이걸 썼을 때,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결혼도 하고 내가 왕도 돼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마치 그 안에서는 내가 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기 싫겠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신과 같이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자기 하고 싶은 건 모든 것 다 하며 살 수 있지만 정작 그 밖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근본은 후적거리고 있다니까. 이거 쓰고 맞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확 뺏겨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마약 먹은 사람한테 마약을 안 주고 마약 확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단 현상에만 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뭐 항상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그와 같은 정도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단 현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마약조차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 금단 현상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어마어마한 이 쾌락을 체험한 자들이 그 금단 현상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무한세계의 힘입니다. 맞죠? 하나만 물어보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청년들부터 태어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체험될 때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거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얼만큼 기뻤는지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이 체험을 한 사람, 무한세계의 힘을 체험하고 무한세계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체험한 자만이 그들에게 그 금단의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보니까 진짜 복음 못 누리는 청년들 뒤에서 있으면 이래 보다가 목사님 이 눈치 보다가 장로님 눈치 보다가 예배 쑥 빠지고 가상 세계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좋다고 막 살고 있는데 그걸 탁 뺏기면 어느 날 무너져 버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멸망당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정까지 가야 됩니다. 증거도 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뭐 쳐도 깰 수 없을 만큼의 믿음으로 딱 확정되어 버려. 내가 확실히 믿는다가 아니고 그냥 확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딱 그냥 각인돼서 이제는 뭐 믿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완벽하게 탑재해야 될 정도로 맞죠. 이게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 되어질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맞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축복의 날이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저주의 날이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이 여호와의 날의 유일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뭘로 누립니까?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언약.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언약, 이 피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피언약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확 갈라서 이 좌우로 이렇게 짜갈라 놓습니다. 맞죠? 그리고는 거기를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겼을 때에 여기 이렇게 짜갈라져 있는 짐승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명을 가지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였습니다. 이 언약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확신이죠. 그렇게 되어진 자에게, 그렇게 그 언약이 확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세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다. 알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렇죠? 모든 불신자와 언약과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니까. 멸망이라니까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될 겁니다. 언약과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렘넌트죠. 그럼 렘넌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이 컵에 제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컵에 들어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맞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면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그게 내가 이해를 다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제가 이 덩치 있는 사람이 아까 우리 랩너터 요 밑에 놀고 있던데 한 5살 먹은 놈한테 힘 안 들으면 혼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러면 얘가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복종이죠, 맞죠? 최소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안 된다면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부터 필요하냐? 청년 때부터 필요한 겁니다. 청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한다. 이미 그거는 무너진 거죠, 맞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요, 끝까지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다. 내 원수인데 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창을 던져서 나를 깨워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어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말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3-4번 그럽니다. 그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청년의 가장 두 번째 이 덕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되어지면 뭐냐면, 그때서야 이 응답들이 축복 속에 세워진 자,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의 선자가 이제 여호와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보좌의 플랫폼이요, 보좌의 파수망이요, 보좌의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고삼의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맞죠?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한순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맞죠? 반석같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 청년 같으면 앞으로 우리 성지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건데, 그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그 500명이 응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500명 돼갖고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어느 불현듯 당해버리면은 사람이 이거 막 놀란다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왕우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과 성취를 그려야 됩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어머님이 이제 성원기도 한 번 하면 안 되십니다. 성원기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워서 적고 열심히 수업 듣고, 저는 한 번도 이거 뭐 중간에 이렇게 한 거 다이렉트로 끝까지 졸업했습니다. 끝까지 했거든요. 딱 졸업에 딱 섰는데 멍한 거예요. 멍합니다. 내가 뭐 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대학이나 정말 전문 이렇게 할 때 내가 아차 싶었다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 이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정말 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거기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린이 사역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으면, 그 현장에 들어서 어린이 사역이라는 응답을 두고 연구하고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그 배움 중에서 정말 그 분야에 있는 전문성이 나오면 제가 생명 걸고 거기를 연구하고 딱 대학을 졸업해 나왔을 때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는 완벽한, 어찌 보면 최고의 전문가의 응답을 가지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겠죠,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이렇게 따라 듣고 열심히 했다니까. 제가 열심히 한 번도 이 수업 안 빠지고 한 번도 휴학 안 하고 다이어트로 했는데 나오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 개인도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의 업도 그렇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아가다. 그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의 시간 보일 때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맞죠? 우리 말하는 CBDIP가 그거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데 그냥 세상의 기준과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 현실 같은 그런 게 빠져가지고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 맞죠? 이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다락방에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 무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는 권력과 이 세상에 쓰임이수람 서서 떵떵거려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이 쫙 깔려 있다니까. 그 제자들 아까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 복음 전하는 녀석들을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저거는 가서 그냥 야 너 우리한테 와 이랬는데 안 합니다. 어쩔까요? 저거 가서 한 방 칠까요? 이러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탁 치면서 가지 마라 이러다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처음이에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려야 된다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렇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맞죠? 그 남은 자 중에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겠죠, 맞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지금부터 디자인해야 됩니다, 맞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이 1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만들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청년들의 중심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과 믿음과 말씀과 나의 길이 있다 그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맞죠? 그 모든 핍박을 당하고도 오히려 행복하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마어마한 모욕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의 기쁨이 있다니까 나한테 맞죠. 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단 찍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목사 수많은 이 교권들 어마어마한 근황과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나는 그걸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응답이 많이 와가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었나 나를 어렵게 만들었나 생각이 안 날 만큼 나는 내 응답 받아가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응답 행복 기쁨 챙기기도 바쁜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냐? 다음 세대의 렘넌트를 준비합니다. 맞죠? 나보다 더 축복받은 렘넌트를 더 하나님께서 쓰임받으신 렘넌트를 모델이 되어야 된다니까. 청년들이 앞서서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고 교회의 가장 힘든 일 중요한 부분들 장로님 함께 하시죠. 장로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고 장로님에게 함께 하고 렘넌트에 함께 하고 교회의 모든 일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 모든 교회를 움직여갈 만큼 그 중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편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OURS의 시스템이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시스템이 딱 완벽하게 딱 설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청년은 계속 모이는 겁니다. 모이고 무조건 모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놀이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여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다음에는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흩어진 곳에 최고의 플랫폼이 우리 대학의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청년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들이 이제 본 교회로 예배드리기 모여들겠죠, 맞죠?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전 현장으로 또 흩어져서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의 그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일에 쓰임 받게 되겠죠, 맞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청년들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절대 확정을 딱 해라. 어떠한 상황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설프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전 세계가 배워가고자 할 만큼 응답받는 우리 성지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최고의 언약자로 전달자로 이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그들의 심령에 각인시킬 자로 우리를 불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우리가 선택받은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을 따르는 이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